구렁이 신랑과 그의 신부 김지원. 어느 곳에 나이가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이가 없이 늙어가니 부부는 쓸쓸하였다. 구렁이라도 좋으니 자식을 가져봤으면 하고 한숨 짓는 부인을 보고 남편은 생명을 찾으러 깊은 밤에 산으로 나갔다. 어디에 생명이 있나 하고 그는 두리번 어둠 속에서 눈동자를 굴렸다. 보고 듣고 찾는데 어디서 쉬 소리가 났다.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를 놓칠세라 숨을 죽이고 보니 생명이 돌 틈바구니에서 반짝하였다. 생명은 아주 작았다.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 그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품에 간직하고 와서 부인에게 주었다. 그 후 부인은 태기가 있고 10달 후에 해산을 하였다. 낳고 본즉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구렁이었다. 부인은 창피하였다. 불쌍한 생명, 내 아가야, 너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며 부인은 구렁이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웃 동네 부잣집에 아름다운 새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미역과 소고기를 가지고 축하하러 왔다. 새 미인이 들어서니 집안이 생기에 넘치고 환하였다. 아주머니, 아기는 어디 있어요? 콜콜 자고 있어. 어디서 자는데요? 아가씨들 자는 걸 봐서 뭘하게. 나중에 동네에 나가 뜀박질 할 때나 보구려. 애기 보러 와서 애기도 안 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산모는 어떻든 애기가 잘생겼든 건강하든 하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볼 때 우리가 아기도 안 보고 왔다면 우리 어머니는 다시 갔다가 오라고 할 거예요. 정 그렇다면 저 항아리 속을 보구려. 부인은 고개를 수그리고 돌아앉으며 말하였다. 첫째 딸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헉! 에그머니나 이게 뭐예요? 구렁이 아니에요? 자지러지게 놀라며 첫째 딸이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둘째 딸이 언니를 제치고 항아리 속을 보더니 어머 징그럽기도 해라. 그도 놀라며 물러났다. 아이 언니들 갓난아기는 다 그래요. 산모의 마음을 살펴서 셋째 딸이 말하였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아가씨도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그러나 셋째 딸은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구렁이를 낳으셨어요 하고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레 덮었다. 어느 봄날에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내가 장가를 가야겠어요. 날더러 산에 가서 여자뱀을 잡아오란 말이냐? 아니요, 어머니. 저 위에 부잣집에 가서 청혼을 해주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인물 좋지, 돈 있지, 재주 있지. 그 집의 딸들은 누구나 탐을 내는 꽃송이들이란다. 나는 못하겠구나.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아들이 가엾어서 어머니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 날 어머니는 목욕을 하고 몸단장을 하고는 물 건너 부잣집으로 갔다. 가긴 했으나 정작 들어가 청혼을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대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다.
부인은 집 주인을 따라 대문을 들어섰으나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냥 허리를 굽신대었다. 제가 작년에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따님을 통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자식놈이 번듯한 사람이 못되고 구렁이입니다. 제가 죄가 많은가 봅니다. 구렁이로 태어난 놈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구렁이 몸을 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난 그놈이 그저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놈이 장가를 들겠다는군요. 참 명구스러운 일이지요. 세상에 태어났으니 짝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놈이 글쎄 대개 장가를 들고 싶다는군요. 날더러 가서 청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말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씀이 그렇게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까? 아직 저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군요. 신랑들 자가 사람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우리 집 딸아이들을 불러 의향을 물어봅시다. 그 아이들의 대답을 아주머니가 직접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서 아드님에게 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공연히 마음을 태우십니다 그려. 주인 네가 새 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야, 아랫동네 구렁이 아들이 우리 집에 장가를 들고 싶다고 한다. 첫째부터 의견을 말해보아라.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찔러대더니 방에서 나가버렸다. 구렁이의 어머니는 수치심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셋째야, 너는? 네, 언니들이 싫다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젠 저밖에 없으니까요. 아서라 얘야, 이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 남았다든? 시집은 그렇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가는 게 아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도 혼인을 한 후에는 호랑이나 여우로 둔갑하여 서로를 괴롭히려 드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구렁이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사람 탈을 쓴 짐승이고 그분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우리들이 짐승이라니. 아니다. 아버지, 제 안에 어떤 야수들이 살고 있는지 아직 저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저의 겉모습만을 보고 저와 혼인을 하셨다가 제 안에 있는 짐승을 보고 그분이 놀랄까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였겠지요. 굳은 결심을 어여쁜 얼굴에 나타내 보이며 셋째 딸은 말하였다. 딸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이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나서니 주인 내에는 원통하고 분하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들에게 말도 꺼내지 말 것을 그랬다. 세 딸이 다 거절할 줄로 알고 한 노릇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 부잣집 막내딸과 구렁이의 혼인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몰려왔다. 그들은 색다른 홀레식 구경을 눈이 빠질 정도로 실컷 하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혀가 빠질 정도로 모여 앉아 수군거렸다. 부잣집 잔치라 푸짐하구나. 그런데 신부가 가엾어서 어쩌나? 신부는 지가 좋아 간다네. 요새 아이들 속은 알 수가 없어. 부모 속을 썩이면서도 기어코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니. 신부의 어머니는 내가 지은 집을 내가 몰랐다 하며 고를 싸매고 들어 누웠다가 오늘 겨우 일어나 식을 치렀나 봐. 얼굴이 헬쓱하더라고. 춤과 노래와 장구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흥겹던 잔치도 끝나고 밤이 깊었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었다. 주안상을 가운데 하고 징그럽게 또아리를 튼 구렁이 신랑과 연지 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아리따운 신부가 마주 앉아 있었다. 풍습대로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서 사람들은 신방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 한 번 깜짝하였다가는 못 보고 말 것 같은 아주 짧은 사이에 구렁이로부터 스륵 허물이 벗어져 내리더니 구렁이는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남자가 되었다. 문 구멍을 뚫고 구경을 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찬탄이 새어나왔다. 신랑은 그냥 잘생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인지 보는 이의 마음을 한없이 설레어 놓는 이상한 남성적 매력이 있었다. 신부만이 이에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신부의 두 언니는 즉시로 신랑에게 반하고 동생이 부러웠다. 신랑은 빙긋이 웃으며 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신부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당신을 애타게 사모하였소.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주어 몹시도 기뻤다오. 신랑은 구렁이 허물을 신부의 손에다가 쥐어 주었다. 나를 싸고 있던 허물에서 나와 나는 당신에게로 왔소. 허물이 없으니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소. 당신에게 부탁인데 이 허물을 잘 간수하여 주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나는 당신을 믿고 내 살 껍질을 주는 것이니 당신은 내 믿음을 지켜주시오.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옷고름 밑에다가 차고 있겠어요. 그날부터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극진히 위하고 이해하며 잘 삶으로 신부의 부모도 기뻐하고 신랑의 부모도 기뻐하였다. 신랑이 먼 길을 떠난 어느 날 두 언니는 동생의 집에 놀러왔다. 동생은 언니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언니들은 동생 집의 알뜰한 부엌 살림을 구경하며 시세 많은 마음이 일었다. 동생아, 네 옷고름에 매단 그게 무엇니? 언니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물어보았다. 비단주머니야. 그 안에 뭐가 들었니? 앙증맞게도 생겼다. 응, 이뻐서 모양으로 차고 있어. 한 번만 만져보자 얘. 무슨 보물이 들었는지 속은 안 열어볼 테니까. 언니들이 졸음으로 동생은 주머니를 떼어 언니들에게 주었다. 언니들은 그것을 받아 들자마자 실수인 양 하며 불 붙는 아궁이에다가 떨어뜨렸다. 그 타는 연기는
하늘 높이 떠올라 마을을 떠돌고 산과 강을 따라 퍼져나가 마침내는 들길을 가고 있는 신랑에게까지 전해졌다. 자신의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 신랑은 말에서 내려 나무 밑에 앉아서 나는 방금 사랑을 잃었다 하고 듣는 이의 가슴을 찢는 고통의 소리를 내었다. 나는 구렁이의 허물을 쓰고 항아리 속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외로운 그 장소에서 당신에게로 가는 길을 찾았더랬소. 오직 당신에게만 내 속에 있는 목소리는 노래가 되어 나왔더랬소. 신랑은 그 길로 먼 길을 떠나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신부가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갔다. 마음은 항상 신랑에게 있고 몸만 집에 있으니 신부는 여기 있으나 빈 껍질일 뿐이었다.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 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하고 마음 가는 대로 방향을 잡고 넓고 거친 세상을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 보았다. 한 곳에 이르르니 밭을 가는 노인이 있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혹시 구렁이 선비인 저의 서방님을 보셨어요? 이 밭을 갈아주면 가르쳐 주리다. 부잣집의 귀염둥이 막내딸로 자라느라고 밭일은 처음이었으나 신부는 호미를 쥐고 그 길로 밭에 들어가 땀을 방울방울 흘리며 다 갈아 주었다. 신부가 일하는 동안 노인은 나무 밑에 누워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 할아버지, 밭을 다 갈았습니다. 저의 신랑은 어디 계십니까? 색시 요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고개를 넘으면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빨래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구려. 고개를 넘어가니 과연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거기에서 할머니가 혼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구렁이 선비님을 보셨어요? 여기 이 빨래를 해주면 내 가르쳐 주지. 하얀 옷은 까맣게, 까만 옷은 하얗게 해놓아야 해. 둥근 해는 금실을 늘어뜨려 흐르는 물에다가 금물을 풀어놓고 신부는 하얀 옷은 까맣게, 까만 옷은 하얗게 되도록 열심히 빨래를 하였다. 하얀 옷을 까맣게 할 때 보는 세상과 까만 옷을 하얗게 할 때 보는 세상은 달랐다. 두 언니에 대한 원망과 한마디 말도 없이 발길을 끄는 신랑에 대한 섭섭함을 신부는 빨래를 하며 깨끗이 헹구어 내었다. 할머니, 빨래를 다 하였습니다. 저기 고개가 보이지? 저 고개를 넘어가 보구려. 신부는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길을 떠났다. 가파른 고개를 오르니 이번에는 굴러내리는 비탈길이었다. 신부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고단하였다.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태어나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길은 오로지 죽음뿐이다. 이렇게 서둘러 지나가며 순간이 훅훅 꺼지는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귀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나는 어서 서방님과 지내야 한다고 신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죽을 힘을 다하여 고개를 넘으니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강아지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신부는 그에게로 가서 절을 하고 할아버지 혹시 저의 서방님을 보셨어요? 이 강아지를 따라가 보구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풀어놓으니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다. 신부는 그 강아지만 보고 가는데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강 기슭에 다다랐다. 강가에 놓여있는 대야에 강아지가 올라타므로 신부도 같이 탔다. 신부와 강아지를 태우고 대야는 물결을 따라 흔들흔들 떠내려 가더니 어느 지점에서 푹 엎어졌다. 내가 여기서 빠져 죽나 하며 신부는 감았던 눈을 떠보니 거기는 물속이 아니고 어떤 마을이었다. 강아지와 대야는 간 곳이 없었다. 나무와 꽃이 우거진 마을에 기와집이 한 채 유유자적하게 서 있었다. 신부는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동양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집 주인이 아니고 머슴입니다. 그러나 머슴 총각은 지쳐 보이는 갸냘픈 신부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이건 아껴두고 먹는 내 쌀인데 좀 드리지요 하고는 쌀 한 되를 갖다가 주었다. 신부는 보찜 속에 간직했던 보자기를 꺼내어 그 쌀을 받았다. 신부는 보자기에다가 구멍을 미리 뚫어 놓았으므로 머슴 총각이 준 쌀 한 대는 땅에 하얗게 떨어졌다. 신부는 주저앉아 쌀을 한 알 한 알 주었다. 신부가 대문간에서 쌀을 줍는 동안 머슴 총각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 신부가 쌀을 다 주었을 때 머슴 총각은 밭에서 돌아왔다. 어느덧 밤이었다. 정신없이 쌀을 줍느라고 밤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갈 길이 먼데 오늘 밤만 여기서 자고 가게 해주세요. 바깥 주인이 안 계시고 아시다시피 나는 여기 일꾼입니다. 재워드리고 싶으나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외양간이라도 좋아요. 네? 고운 여자가 애절히 사정을 하니 머슴 총각은 다시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럼 외양간에서 주무시고 아내 식구들이 깨기 전에 새벽 일찍 떠나세요. 밤이 깊어지며 별이 총총히 돋아났을 때 선비 한 사람이 마당을 들어섰다. 신부가 자세히 본즉 그는 그리도 애타게 찾던 신랑이었다. 왈칵 솟는 눈물 속에서 신부는 여보 하고 신랑을 불렀다.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외양간에서 일어서는 여자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알게 해준 그의 신부였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소? 신랑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냉정하게 말하였다. 언제는 나를 버리고 언제는 또 나를 찾기인가? 허물을 잃고서 나는 그 상처에다가 꿀을 바르며 아픔을 달래었소. 역시 허물 때문이었어요. 제 짐작이 맞았어요. 나는 왜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여보, 하늘에 저 달이 이 밤에는 저처럼 반달로 떠 있지만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사실 달은 둥글지요.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도 그와 같아요. 신랑은 신부가 좋았다. 그것을 자신에게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신랑은 다시는 여자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잘생긴 용모와 깊은 학문으로 두 부인을 얻었다. 두 명의 부인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잘 해주려고 하는 데서 그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굳은 결심으로 떠나온 이 길을 이대로 돌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없는 삶은 내겐 의미가 없어요. 나는 과거를 버렸소. 당신에게 내 허물을 맡길 때 나는 내 마음도 함께 주었더랬소. 그 허물이 타버렸을 때 내 마음도 타버렸소. 죄조차도 남지 않았소. 허물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서 언니들이 그만 핑계는 줬소이다. 신랑은 머슴 총각을 불러 사랑방에 신부의 하룻밤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하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신랑은 괴로웠다. 신부를 돌려보내라고 매정한 말을 하나 심장은 붉은 피를 끓여대며 신부를 원하였다. 신랑은 잠을 못 이루며 뒤척였다. 날이 밝자 신랑은 두 부인과 신부를 대청으로 불러들였다. 내가 다른 곳에서 살 때 혼인을 한 여인이 어제 여기에 왔소.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여인은 현재의 내 아내들이요. 신랑이 소개의 말씀을 하니 세 여인들은 서로를 날카로운 탐색의 눈길로 더듬었다. 나의 신랑이 나에게만 말고 다른 이에게도 똑같은 음성, 똑같은 미소, 똑같은 포옹으로 대하였겠다 싶으니 여인들은 질투로 온몸이 오그라붙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 몸은 하나인데 나를 따르는 여인은 셋으로 불어났으니 이제 내기를 해야겠소. 그 내기에 이긴 사람이 나의 일생 부인이요. 한 사람만 뽑겠소. 여기 석자나 되게 굽이 높은 남학신이 있는데 이 신발을 신고 저 언덕 위에 있는 샘에 가서 약수물을 길어오시오. 여기 은동이가 있소. 이 은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요. 세 여인은 남학신을 신고 은동이를 들고 샘터로 달려갔다.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은 질세라 하고 약수를 담아 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다투어 달려왔으나 물은 다 엎질러지고 은동이 밑에 조금만 남아 있었다. 신부는 물을 길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고 왔다. 신부는 이고 있는 물을 느끼고 신랑에게로 가는 남학신의 무게를 느꼈다. 두 여인은 빨리 갔다가 빨리 왔으나 동이에 물을 조금밖에 가지고 오지 못하였고 한 여인은 꼴찌로 들어왔으나 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왔소. 나는 누구를 이겼다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소. 그래서 다시 내기를 시키는데 저 산속에 가서 호랑이 눈썹을 3개 뽑아오시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기 전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야 한다 하며 신부는 호랑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기진맥진하였는데 산속 깊숙한 곳에 집이 한 채 보였다. 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대문을 두드리니 온화한 인상의 노파가 나왔다. 노파는 신부에게 물을 주며 안으로 들어와서 쉬어가라고 하였다. 색신 어딜 가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우? 서방님에게 드릴 호랑이 눈썹 3개를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서방님 없이 사는 것도 죽는 것이니 죽는 것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곧 내 자식들이 집에 올 시간이야. 다락 위에 올라가 숨어 있게나. 내 자식들이라면 호랑이 눈썹쯤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색시가 위험을 느끼면 다락 위에 들창문이 있는데 그리로 도망을 가게나. 그래서 신부는 다락 위로 올라갔다. 얼마 안 돼요. 엄마, 우리 왔어. 하며 커다란 호랑이 3마리가 능실능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 얘들아, 너희들이 방금 사람을 잡아먹고 온 게로구나. 우리 집에 이 애미 말고 또 사람이 있겠니? 그래, 그래서 그러나 보다. 아, 졸립다. 호랑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곧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큰 놈부터 눈썹을 1개씩 뽑아가지고 숨어있는 신부에게 갖다가 주었다.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있었구먼. 보기와 달리 용감한 색시로군. 신부가 호랑이의 눈썹을 가지고 집에 오니 첫째 부인은 고양이의 눈썹을 뽑아가지고 벌써 와 있었다. 한 여인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한 여인은 먼저 왔으나 고양이 눈썹을 가져왔고 한 여인은 늦었으나 진짜 호랑이의 눈썹을 가지고 왔소. 2 여인 중에 누가 이겼는지 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또 내기를 해야겠소. 저기 추운 겨울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오시오. 먼저 따오는 이가 이기는 것이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산은 높아서 달과 별이 발 밑으로 내려다 보였다. 신부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입을 조그맣게 벌린 굴이 보였으므로 신부는 그리로 몸을 구부리고 들어갔다. 굴 안으로 갈수록 윙윙 우는 바람소리가 멀어지고 신부는 밀려드는 졸음을 느꼈다. 동굴 안은 푸해지며 물에 잠긴 듯 일렁거리고 따스한 바람이 신부의 몸을 감쌌다. 꽃들은 향기를 뿜어내며 고운 빛깔로 피어났다. 자기가 봄 동산에 있음을 신부는 깨달았다. 피어있는 꽃나무들 사이에 크고 싱싱한 딸기들이 보석인 양 누워 있었다. 신부는 그 딸기들을 따가지고 집으로 와서 신랑에게 주었다. 전번에는 막내 부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더니 이번에는 첫째 부인이 돌아오지 않았다. 내기마다 해서 신랑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내기도 하였으려니와 그보다도 다른 2 부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이젠 논란의 여지도 없이
신부만이 합격자였다. 신랑은 그의 두 부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매력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이란 없어 보이던 막내 부인이 내기한다고 달려가더니 안 오는 것도 이상하고 야단스럽도록 극진히 시중을 들어주던 첫째 부인이 말 한마디 안 남기고 어디로인가 가버린 것도 이상하였다. 일찍이 자기를 미색으로 홀리고 배신을 하였던 신부만이 돌아왔다. 신랑은 신부가 좋았으나 그것은 또 마음문을 열었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신부가 다시 배반을 하면 이번에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신랑은 아내를 주저로움 없이 내일이 없는 듯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신랑은 아내를 숨어서 훔쳐보았다. 마음에 꼭 드는 여자였다. 신랑은 의심과 의문에 가득 차서 자기가 만든 극락과 자기가 만든 지옥 사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며 평화와 안식을 모르는 나날을 보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자기 모순에 사로잡혔다. 반면 신부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신랑을 보았다. 말이나 개, 소의 얼굴도 신랑 얼굴이고 바위와 꽃과 해와 달도 신랑과 같아 이 세상 만물 중에 신랑을 연상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였다. 아침마다 태양이 뜨며 새로운 빛을 내듯이 신부는 신랑 앞에 매일같이 밝고 맑고 새로웠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신랑은 화살을 몸에 맞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슬픈 얼굴로 그의 아내가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신랑은 달려가서 그 사람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주려 하였다. 날 건드리지 마쇼. 화살이 박힌 사람은 괴로워 상을 찡그리고 몸을 뒤틀면서도 화를 벌컥 내었다. 나는 화살을 쏜 놈을 꼭 만나고야 말겠소.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갈 참이요. 나는 화살을 쏜 놈을 찾아내어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며 왜 하필 내게다가 무슨 목적으로 화살을 쏘았는가 알아내고야 말겠소. 그의 아내는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서 남자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여보, 과거가 무엇요? 생명의 힘은 현재에 있는 걸. 생각만 바꾸면 운명도 바뀌는 걸. 이제 모든 것이 더덥게 되었어요. 남편의 몸에서 화살을 뽑아내며 아내는 슬프게 울었다. 그 광경을 보고 신랑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내 몸에 박힌 쓸데없는 화살을 뽑아 버려야겠다. 여기 더 늦기 전에 필요 없는 생각에 화살을 뽑아 던진다 하니 쑤셔대던 그의 심장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고동 소리에 맞추어 오락가락하고 나무의 잎들은 빛이 나고 새들의 노래는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였다. 돌아오지 않은 그의 두 부인이 어디를 갔을까 궁금스럽던 차에 한 여인은 너른 바다를 상대로 하는 어부의 아내가 되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또 한 여인은 이야기꾼이 되어 이 마을 저 마을 바쁘게 불려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신랑은 왜인지 심사가 꼬이며 가슴이 따끔했으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정말 한 번만 따끔하고는 꼬였던 심사가 풀렸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길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